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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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영상이 나오지 않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음성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서 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기록된 종말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22장까지 이 종말의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마치 신처럼 군림하며 성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그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고 비유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벽옥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늘색 옥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무한한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님은 홍보석 같다라고 말하는데, 홍보석은 붉은색을 띤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붉은색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관련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보석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의 증거로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3절에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거룩한 분으로서 거룩한 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또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보좌에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구약의 12지파 그 12지파 그 지도자들과 신약의 12사도들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24장로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 역시도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자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 장로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는지를 오늘 이 24 장로들이 주님 곁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24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이시고 존중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7 영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7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로 가득 찬 그 바다가 아니라 바다만큼 넓은 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천국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투명하고 넓은 그런 광장과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9절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스랍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천사들입니다. 이 스랍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여러분 이 스랍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하는 게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눈이 앞뒤로 그렇게 달려있는 그런 귀기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깨어있는, 그래서 잠시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앞뒤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다 살피는 어떤 깨어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동시에 또 영적인 통찰력, 여러 면에서 다 보면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고 하나님을 시중 드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스랍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스랍들의 얼굴은 각각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또 이런 모습 보면 정말 귀귀하지 않겠습니까? 다 상징적인 거죠. 이 모습들은 어떤 강한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가 독수리지 않습니까? 가축 중에 가장 힘센 가축이 소입니다. 그리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사자이고, 또 이 모든 생물 가운데 가장 강한 존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네 생물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다라는 건 그들이 매우 강한 존재다. 이 스랍들, 이 천사들이 굉장히 강한 존재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또 이들은 각각 6 날개를 가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스랍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2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거죠. 또 그리고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그들의 겸손함과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말해줍니다. 그만큼 자기는 부정한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발을 가리는 그런 태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개 둘로는 날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제 신속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랍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스랍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스랍들은 또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보좌에 있는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 패한 왕이 항복할 때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승리한 왕에게 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왕관을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그냥 노래가 아닌 거죠. 그 멜로디에 그 가사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노래하듯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고 정말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모습, 그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면서 그 모습이 오늘 이 표현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시면서 하나님 보좌 저 우편에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승리한 그 성도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스랍들의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로 그렇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